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근원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어, 조금 더 말하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 그러면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세계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신 이유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 존재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다. 근데 영적 존재인데 영적 사실을 우리가 몰라. 영적 사실을 몰라. 영적 존재인데 몰라. 그럼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존재임을 알게 하신 겁니다. 알 수 있도록. 영적 존재임을 알 수 있도록.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영적 존재임을 알게 하시려고 일으킨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뭐가 보여죠? 뱀이 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뱀의 유혹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뱀의 유혹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뱀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보이지 않는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영적 존재이죠.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뱀 속에. 그 뱀을 통해서 누구를 유혹하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뱀이 유혹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뱀은 사단에게 이용을 당한 거죠.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유혹을 당하죠? 어떤 사람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이는 거지. 그 환경이 보이는 거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을 이용하는 그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뭔가 상처가 있고 오해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시키는 대로 그래 맞아 하면서 이간질 당해서 공격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 야, 이해할 수 없는 저 인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저 인간, 대화가 안 되는 저 인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뭔가 오해한 부분도 있고 뭔가 왜곡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거를 사단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걸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지.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 겁니다. 그 무언가를 통해서 왜곡하게 만들고 이간질해서 싸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요?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이 그런 짓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모르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내 안에 왜곡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거. 왜곡됐다는 말은 내 말이 맞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곡됐다는 말은 뭐냐면 나 말은 절대 맞아. 이거거든요. 틀리지 않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나하고 충돌이 생기면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나도 틀릴 수 있으니까. 근데 왜곡된 사람은 나는 안 틀렸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다른 말을 하면 안 들어. 틀린 말이니까. 안 맞는 말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서 부딪히겠죠. 그게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하면 어떻게 해요? 둘이서 붙겠죠. 붙을 수밖에 없겠지. 이간질 할 것이니까. 이런 일들이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원수가 되겠죠.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또 막 사탄하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또 안 보내. 이게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탄은 무조건 사탄이야 이제. 인격도 없어 이제는. 그러면 참 곤란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깊이 한다고 하는 사람은 인격을 더 무시를 해. 그 무조건 사탄 짓이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이간질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알아야 돼. 어떤 축복을 알아야 되냐면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는 여유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자는 여유가 있어요. 상대방이 뭘 하게도 여유가 있어요. 왜? 그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겁니다. 아마 옛날에요. 깊은 물이 흐를 때는요. 소리가 안 나고 흘러갑니다. 많은 물, 깊은 물, 강의 물, 바닷물은요.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근데 들어가면요. 사람이 실려가요. 소리 없이 흘러가요. 많은 물들은. 근데 또랑물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서 쫙쫙 소리를 얼마나 내는지 몰라. 근데 아무런 힘이 없어. 음. 근데 많은 물도 아무런 소리 안 나는데 힘이 무궁무진해요. 잘못 들어가면 사람 죽습니다. 소리는 안 나. 근데 죽어요. 잘못하면. 근데 노랑물은요. 시끄러운데 아무런 힘이 없어. 이런 것들을 인간을 보면서 그렇게 비유를 해요. 인간에게 막 저 아무것도 없는 거 시끄럽기만 한다고. 빈깡통이 뭐 시끄럽다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용히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조용히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감췄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모든 걸 알고 누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조용한데 파워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파워. 그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노예가 된 요셉이요, 조용히 있는데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그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 힘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요셉이 분위기를 바꿔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상처 주냐? 절대 상처 주지 않아요. 내가 오라, 니 틀렸어, 이런 말 했냐? 그렇지 않아요. 묵묵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을 누리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막 떠들었냐? 그렇지 않아요. 떠들면 죽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조용히 만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또 더더군다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장악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가다락방의 120명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묵묵히 현장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거는 어떤 뭘 하자 이게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내게 있어요. 그러면 나와 무슨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렵나요? 말해주는 거예요. 어렵나요? 꼭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아니에요. 문제 있는 사람을 보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동기 없어요. 그냥 해결해 주는 답을 말해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줄게, 돈 얼마 줘.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영적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실화된다면 그 영적 문제 때문이라 한다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예수를 말해주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안 믿으니까 막 또 뭐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말해줘야 되는데 나는 안 믿어. 안 믿어져. 말 못하는 거지. 믿어줘야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것이 분명해.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줘야 돼.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감기 걸렸어 알았어요. 그럼 뭐 하죠? 감기약 먹어. 돈이 없어 내가 사줄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감기 걸렸어. 막 기침하고 콧물 나고 막 난리 났어. 그런데 막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감기약 사줄까? 이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기분 나쁜가요? 기분 안 나쁘잖아요. 당연한 이거잖아요. 왜냐? 몰라서 그렇고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럴 거니까 내가 감기약 사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힘들으니까.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이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봐보세요. 제가 우리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안선희 씨가 어떤 사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선희 씨가 있는 그 직장의 사장이에요. 근데 망했어요. 망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망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안 풀리니까 이거 막 어떻게 하면 됐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1,000만 원짜리 구슬을 하면 그 문제 해결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슬을 하면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이 안선 씨가 그럴 필요 없어. 예수 믿으면 돼. 나는 그럼 이렇게 절에 다녔던 사람인데 우리 가문이 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절에 몇 년 다녔어? 한 40년. 나는 60년, 70년 다녔어. 근데 단번에 예수 믿고 끝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 주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 여기 수준이에요. 매 주일날 가야 되잖아. 아니, 나도 지금 교회 몇 년 다니는데 몇 번 안 갔어. 몇 번 안 갔어. 매 주일날 굳이 예배 안 드릴 때. 그런데 나는 말씀 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주일날 굳이 나는 예배 안. 우리 신랑 때문에 교회를 몇 번 안 왔어. 중요한 건 예수 믿으면 끝이야. 1,000만 원짜리 드릴 필요가 없어. 구살 필요 없어. 이 내용입니다. 이게요. 안선 씨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수준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일단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거니까. 중요한 건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매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되고. 근데 나는 모르니까 알려고 공부하러 와. 일주일에 한 번씩. 당신도 그렇게 하면 돼. 중요한 것은 사단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 주일 나와야 되냐 안 나와야 되냐 갈등을 했을 때 그렇게 안 해도 돼. 그게 편안한 거거든요. 그래 맞아 매주 와야 돼. 그럼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나 힘든데 힘들잖아요. 안 와도 돼. 그럼 편하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그 예수 믿고 싶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때부터 누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중요한 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알면서도 막 입을 탁 담고 있어. 말할 줄 몰라. 근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하는 또 막 매 주일날 나와야 돼. 뭐 이렇게 하니까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떤 불교 신자가 어, 뭐죠? 요양원 같은 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안에 아들이 있는데 도박 중독에 걸렸어요. 도박 중독에 걸렸는데 20 거의 30대 다 되는 남자인데요. 이 도박 중독이 돼가지고 도박을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막 1억, 2억 빚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도박 못하게 하려고 이제 빚을 갚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뺏었겠죠. 핸드폰으로 도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군대 갔어. 근데 군대 가니까 이 핸드폰 사용할 수 있잖아요. 군대 가면. 근데 핸드폰에서 도박을 손대가지고 5천만 원 또 여기 빚이 있네. 이 빚쟁이들이 계속 막 죽일 듯이 달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죽을 똥 살 똥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불교 신자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지.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답답하니까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막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 영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겠죠. 근데요 부모는 안 믿어요 그걸. 네가 병약이냐? 네가 뭐 이 완전히 연을 끊어버린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어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한번 들어보겠다 하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일날 와요. 그 사람이 수요일날도 와요. 그 사람이 금요일도 와요. 그럼 모르는 거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사건을 저질렀어. 나무 카드 나무 남은 사람 카드 가다가 또 저질렀어. 몇 천만 원을 또 노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주일날도 오고 수요일날도 오고 하던 사람이 창피하잖아요. 세상 말로는 쪽팔리잖아요. 교회를 못 나와. 아들 그 저질렀으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을 가지고 싹 빼가지고 저질렀으니까. 나쁠 거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윤 집사님 카드 갖다가 긁어서 1,000만 원. 그래서 그거 노름했어. 그게 들켰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게. 이건 뭐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거 푸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로. 사단의 역사로 그 문제를 보고 푸는 거예요. 훔쳐간 사람도, 훔침을 당한 사람도, 훔쳐가서 노르면 그 부모도 이게 이제 보여지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라 이 보이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너도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 너도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 안에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을 하겠죠. 이를 갈면서 영적 싸움을 하겠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가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 이렇게 보니까요. 나도 속고 너도 속고 다 속는 거예요. 이간질 당하는 거예요. 그 카드 돈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사실이 보여지니까 그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안 보면 우리는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거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끝. 내 짐은 가볍고 쉽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적 사실이 보여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가 역사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때부터 역사를 하시죠. 이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돼? 인도받겠죠. 인도받겠죠. 이게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씩 확인해야 돼. 아,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로 확인되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를 났잖아요. 이번 교통사고 났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나고 보니까 아,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했어요.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와, 이런 감정이었겠구나 이걸 느꼈어요. 아,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아, 이런 느낌. 기근 만난 아브라함에게 아, 이런 한계점이 있었겠구나. 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감정이 있었겠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쉽게 말했던 그게 아,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거구나 이게. 그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다 알았으니까요.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보았던 알고 누렸던 그 그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이제 알건 다 알으니까 그게 보여져야 누릴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로 확인되어져야 그 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아 그런 거였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 기근 만난 분 아브라함 이거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알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전했는데 내가 그 상황을 당해보니까 아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봐야 돼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이 말이 쉽게 우리가 한 얘기인데 이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게 그게 보여줘야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알아야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런 게 그 말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권능이 생기니까 그게 힘이 생기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지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힘이 생기니까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나간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힘이 없는데 그거 보고 우리가 뭐죠? 하룻강아지 법무선전으로 달려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힘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 이게 이제 근원인데요. 중요한 것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 해결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예수. 왜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는가? 근데 그분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분이 왜 나와 함께 하실까?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응답으로 받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감정 그걸 이겨먹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 그걸 이겨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24시 기도하자 이 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 정체성을 24시 누리면서 살자는 얘기거든요. 나에게 주신 축복 모든 걸 빼앗겼지만 잃어버렸지만 그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는 운명과 발작 같은 삶이 아니야.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어. 이걸 알고 24시 누리자는 거예요. 그게 24시입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요 사단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미 무너졌는데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표가 오게 될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또 유혹받아서 이게 왜곡된 삶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사단에 장악되어져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은 예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를 말해주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이 예수를 말하라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말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